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26번째 시간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멀뚱멀뚱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하게 하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내신 그 일,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도록 원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또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냥 애굽을 단번에 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구출해서 광야로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의 희생과 그 잡은 양의 고기를 자신들이 먹게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장 1절부터 곧 출애굽하는 이 밤인 유월절이죠. 출애굽하는 유월절 밤을 보내는데 세세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가운데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명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처음 유월절을 행하고 이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4절 말씀에 보셨듯이 그 후대의 자손들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사람들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을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기억.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반복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구원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은 단 한 번 역사 속에 이루신 사건이었고 또다시 반복돼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자신들이 그 사건을 겪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유월절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뿌리로 정체성으로 삼고 믿어야만 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매해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이들이 다 참여하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신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유월절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과 또 한 가지 절기를 함께 지킬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이라고요? 무교절. 네, 무교절.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 무교절이란 날은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함께 병행하여 지켰던 절기로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하면은 유월절과 떼서 생각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유월절 하면은 무교절과 떼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도대체 뭐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왜 유월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지켜야 할 절기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볼 거예요.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첫 해로 삼게 하셔서 첫 달,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 달로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께서 새해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그 아비벌 14일 저녁쯤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유월절은 하루죠. 하루 밤사이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며칠이라고요? 네, 7일입니다.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11일 날 아비벌 첫 달 11일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남은 음식은 태우고, 이것과 함께 무교절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또 지키라고 하셨는지 잠시 보면은 우리 15절 16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세요. 이 말 그대로 무교병은 뭐냐면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빼고 밀가루와 물로만 반죽해서 빵을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있는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의미가 아니죠. 자, 첫째 날은 아예 어떡합니까? 이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7일날 첫째 날은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 집안 대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완전히 치워야 됩니다. 주방이든 그게 집안에 있던 누룩을 완전히 집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집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혹 집안에 부스러기나 주방에 남아있는 누룩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해먹을 거니까 안 돼요. 그냥 집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다 치우는 날로 그렇게 하고 7일을 그 맛없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게다가 16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7일 중에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이 두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삼아 준비한 무교병만 먹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렇게 무교절을 시행할 날짜도 알려주시고 더 세밀하게 규정도 주세요. 어떻게까지 규정을 주셨는지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공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18절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19절 보시면은 이래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각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함께 하게 된 타국인이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유월절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더라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는 그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좀 불명확한 단어라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로 좀 쓰여지냐면 대가 이어지지 않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기간 7일 동안 유교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그 어떤 것을 먹던 그게 누구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대를 못 잇는데요. 자녀를 더 못 낳던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과도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절기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이 명령된 규례를 지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런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크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룩이 없는 삶. 언제부터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부터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누룩이 없는 삶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누룩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또는 이 안에서 말씀 안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또 경계하라라고 하시는지 몇 군데 말씀을 이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덮어두시고 몇 군데를 좀 찾을게요.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1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던 제물이에요. 매일 아침 또 저녁에 이렇게 드리던 제물인데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곡물이라던가 아니면 기름을 주로 사용해서 번제나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렸어요. 이것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제만 함께 다른 것과 드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매일의 거룩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순결한 삶의 제물로 이 소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하루의 삶이요. 자, 그런데 이 소제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금방 명령하셨죠? 누룩과 또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위적으로 더해서 부풀리거나 인위적으로 맛을 낸 것을 아예 없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다라는 것이 또 소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감사의 제물로 하루를 드리겠다는 의미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부풀려진 인위적인 어떤 것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의미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깐 또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계속 찾는 겁니다. 그 맥락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또 누룩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타락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짓된 경건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신들이 행하는 경건을 거짓되게 부풀려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풀려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부풀려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로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 악하나 이런 부풀린 거짓된 경건을 예수님께서 누룩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도 또 누룩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봤죠. 자, 이 의미를 더 정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에서는 또 부풀리지 않는 것으로 드리게 하셨고, 또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거짓된 부풀려진 경건 주의하라 하셨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도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맥락들을 한번 퍼즐들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마태복음, 이 고린도서. 이 고린도서만 한번 좀 집중해 보면요. 먼저 이 사건을 읽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겠죠, 자기 엄마와 잠자리를 한 음행한 사건을 바울 사도가 다룬 내용입니다. 취하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 뭐 잠자리를 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굉장히 약한 음행의 사건이죠.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그런 음행이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음란한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내어 쫓으라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치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집안에서 누룩을 전부 다 치운 새로운 무교병을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집안의 누룩을 다 치워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계속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옛 삶이에요. 옛 삶.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악한 마음과 삶으로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전에 살았던 그 어떤 누룩, 옛 삶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불성실하여 악한 삶으로, 이전의 악한 삶으로 보답하는 그런 더러운 삶을 이제 살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합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음란이라던가 세상에 속해 있는 정욕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성도들 선물 받으셨다면 이제 새롭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린도서까지 봤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냥 문 양쪽에다 피 바르고 그냥 고기 잘 먹고 그런 종교의식을 추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거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렇게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형식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이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새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무교절로 나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하면서 생각하고 유월절을 생각하고 누룩을 다 버리며 이 의미들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몇 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요 430년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 깊게 박힌 애굽에 속했던 삶, 악한 습관들, 직접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음란과 악행 등 모든 옛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 치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치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치우라는 겁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르고 상징을 삼아서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당신들의 삶에서 전부 치워버리고 7일 동안 완전히 그 일을 행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옛 삶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서 선명해져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양을 잡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여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옛 삶, 옛 세상에 속한 삶을 전부 버리겠다, 그걸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이 옛 세상에 살던 삶, 이 땅에서 살아오던 옛 질서를 따르던 그 쾌락과 정욕과 우상 숭배하던 그 삶 전부 버리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이걸 바로 주권이 바뀐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옛 삶의 방식, 옛 죄악된 삶의 가치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우상 숭배적인 삶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집 안에서부터 삶에서 다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안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원에서,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대로 옛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그 부분이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본문 19절에 유교병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어린 양을 먹고도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은 사람은, 그 기간 가운데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상징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삶에선 여전히 이전의 우상 숭배적인 삶을 즐기고 있고, 끊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고 옛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더 선명하게 배우게 됐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무교절에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신 의미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을 영원히, 아까 전에 제가 강조드린 거 있죠. 유월절을 영원히 무엇하게 하신 것일까요? 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새 어린 양을 잡아먹는 유월절을 이제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게요,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하게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하룻밤 있는 이 사건, 하룻밤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7일이라는 무교절 기간을 함께 더하여 주세요. 함께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함께 유월절과 함께 지키게 하신 겁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린 양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신명기 16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다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일 동안 먹게 될 무교병 떡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의 떡. 예,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급히 나오느라 누룩이 들어있지도 않는 밀가루 반죽을 가져다가 구워 먹으면서 애굽에 그 기간 동안 나오는데, 그 의미가 고난의 떡이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고난도 있었지만, 또 출애굽을 막고 하나님께 예배를 막았었던 애굽의 횡포에 대한 고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급히 나오며 이전에 겪었던 그 고난들을 기억하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는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셨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지. 이거를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맛없고 딱딱하고 고난의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피와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집트엔 진노가 또 가득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에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내내 뭐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또 무교절 7일 중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떤 노동도 금합니다. 하지 않고 종일 성회로 그냥 무교병만 먹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새끼 그냥 무교병을 먹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의미를 하루 온종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도 좀 내려놓고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지 오로지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을 생각하며 그날을 성회로 지키면서 무교병만 먹으며 지내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당시 출애굽하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동일한 방식으로 무교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지. 애굽에서 종으로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유월절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자신들의 뿌리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정체성이 거기 있구나, 우리의 뿌리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그 신앙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온 노예들, 추노처럼 추격 노예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추격을 받는 그런 도망자 신세들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에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누룩 없는 삶을 이제 사는 것과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정말 이제 어떠한 존재로 자신들을 믿기 원하셨는지 우리 본문의 가운데 있는 1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정말 기억하게 하셨는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입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도망 나온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나온 사형수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친히 죽이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그 백성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신 것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겨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군대라는 겁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세상의 누룩을 버린 군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병거로 싸우고 창과 활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세상의 누룩을 버린 군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이 군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무교절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떻게 그런 강력한 이 마음과 생각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중심을 들어가면 성전도 나오지만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고 믿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이제 빼놓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과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역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 자신을 버리셨지. 이 몸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기억하고 또 영원히 기억해야 되며 또 당시 무교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동을 쉬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옛 세상에 죄악된 삶을 버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에 죄악된 삶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희석돼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지 세상 군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옛 누룩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라고 명하신 무교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지켜보다가 고발하고 너희끼리 처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다는 겁니다. 친히 보시고 은밀한 자신들만의 공간, 집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삶에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약속대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은밀하게 있는 그 집안에서 누가 서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묵은 누룩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것을 여러분 참으로 믿고 감사하신다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내어버리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서도록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로 주님,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삶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내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참으로 죽고 새 생명을 얻어 보호함을 얻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건진받은 저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은 누룩이 없는 삶, 목은 누룩으로부터 말고 악한 누룩도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고 참된 그 마음으로 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우리 은밀한 그 삶 속에서, 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하나님 나의 공간이라 생각되는 그곳에서 조차도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요, 정말 아버지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그 의미를 상고하게 하시고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바로 묵은 누룩이 아니라, 옛 누룩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옛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과 생활과 방식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선물하여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셔서 날마다 새의 삶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